이제 여리죠. 준비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사람을 비록시키는 말씀이 아니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입맞추는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동일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3시간 새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 길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길로 가고 또한 레위인도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뒤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모양새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31절 말씀 보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고 32절 말씀 보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그건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같은 사상과 정신과 목적과 소원성을 가지고 가는,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도,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 그가 주의 길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가신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갈릴리 호수 해변가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것, 그것을 주의 길을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정신과 사상을 밖에 하나가 되어서 가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 어떤 사람이 가는 그 길은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슨 길을 갔어요? 동일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같고 정신이 같고 신앙이 같고 목적이 같은 그러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의 이치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소원성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같은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은밀하게 바라보면 이들이 간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과 레위인과 이 사람들을 어떤 동떨어진 사람들로 보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진리의 길을 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자칭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같은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가진 거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옷을 모두 빼앗겼어요. 이루어서 완성시켜야 될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 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 복지움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물체 가지고 내 손과 발 가지고 두들겨 패고 두들겨 맞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말 가지고 두들겨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 용어로는 언어폭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가지고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이에요.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우리는 말 가지고 두들겨 팬다. 두 가지로 지금 사람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은밀하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길 얘기를 가면은, 말씀 가지고 말씀 순종하며 가면은 날마다 그의 삶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니 길 얘기를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의 길을 인도하고 역사할 줄 알았는데, 결과성을 봤더니 그 길을 가다가 길 얘기를 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것이에요. 삶 속에서 피투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뒤에 따르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길을 피해갔습니다. 피해갔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반대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을 보면, 진리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진리의 길을 진리하면서 진리의 길을 가다가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진리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방관자가 되시네. 진리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도 풀어줘야 되고 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좌절하고 실망과 낭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다가 지금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해가는 것이에요. 그가 진리의 길을 가다가 어떤 길로 가요? 비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나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조상을 봤더니 삶이 너무너무 고달픈 것이에요. 야, 이래서 내게 남는 것이 없겠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의 길, 반대 성향으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부여잡다가 지금 무엇을 부여잡습니까? 사망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왜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손에 만져치는 것이 없어서, 내 소원과 목적성은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은밀 계시로 들어가면 이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이것부터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피해가 난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안티파레크 코마이 반대로 가더라.
근데 정말 그런가요? 진리의 길을 가면 이렇게 비추어야 될까요? 진리의 길을 가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야 이거 나야 되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옳은 생명 가지고 가면 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거 놓고 세상으로 같이 섞어서 들어갈까?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세상이 섞이면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다가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가다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만 열면 진리 한다 할지라도 입만 열면 말씀 한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내가 만들지 않으면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지 않으면요, 하는 싸움마다 비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이것이 신앙의 결과성이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 가지고 지식 가지고 진리의 길 간다고 하지 마세요. 말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내 신앙의 삶의 싸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순종에서 나옵니다.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진리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실력이냐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냥 말 가지고 상대방을 KO시키면 자기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권능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순종을 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의 길을 가면서 이 진리의 길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이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분명히 이 강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머리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싸우는 쪽쪽 비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말 가지고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은 말씀이 자체화된 삶 속에서 나옵니다. 실력은 거기서 나와요. 말씀이 자체화된 그 삶 속에서는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빛수성이 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원망과 좌절과 실망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속에서 신앙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말 가지고 내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사람과 부딪히는 모든 관계성과 만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듭니까?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거든요.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참 생명의 길,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서 나와요?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순종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디까지 들어가야지 아는 것인가요? 듣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가야지 듣는 것인가요? 경험까지 들어가야지 듣는 것이 된다고요. 그냥 내 머리로 깨닫고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실력이 될 때 그것이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사상과 정신 가지고 자체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말 가지고 말쟁이 하지 마세요. 말쟁이 되면 말 가지고 장난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그것 가지고 삶의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자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 따로 내 삶이 따로 놀지 않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지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지금 앞에 두 사람은 동일한 목적과 소원성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두 사람은 벽길로 갔고 한 사람은 pit수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지금 우연히 이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진 장소에 지금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33절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족속이 사마리아인들. 그냥 사마리아는 하면 무조건 배척을 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의 수도라고. 근데 그곳이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아수르 나라에서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한 나라의 수도였던 이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호들의 족속이 모여 사는 그러한 한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한 나라의 수도였었는데 그 수도에 무엇이 되는가? 이방의 사상과 정신이 들어와서 혼혈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된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나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존네들을 다 뽑아서 외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누구만 있는가 하면 아낙네들만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을 갖다 풀어놓는가 하면 이방의 남자들을 갖다가 그 사마리아 땅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오랜만에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이루면서 어떤 자녀를 낳나요? 혼혈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존재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무엇이 바뀌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땅에 무엇이 들어오나? 다른 사상과 정신이 들어와서 그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하면은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만 있고 젊은 아는 남자들만 있는 곳에다가 상대성을 갖다 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시대적인 시대상적인 그러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혼혈을 보면서 내 영적인 혼혈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내 신앙과 정신은 혼혈로 세상과 하나님 것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신앙 정신이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나오지 않으면 신앙의 혼혈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 개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쟁이 같고 저렇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고 신앙에 명확하지 않고 정확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준의 잣대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말씀의 잣대 가지고 내가 구분한다고 해놓고는 어떤 때는 그 자리에다가 세상의 잣대를 갖다 놓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비웃는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요, 내 삶 속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관계성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상대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가 그 상대를 공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개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에게 모두 털리고 피투성된 사람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나요? 먼저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 봐야 돼요. 죄의 길, 세상 길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피투성이 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진리의 길, 신앙의 길, 믿음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두 사람을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대우는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주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바로 살려고 하다가 피투성이 된 사람이라고요. 이것을 계시록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죄의 길, 세상에 가다가 피투성이 된 그 사람과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다가 피투성이 된 그 사람과 죄의 길을 가다가 지금 피투성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할까요?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다시 그 삶을 턴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내요?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볼 때는 잘못된 길이거든요. 이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죄의 길,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몽둥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리의 길, 말씀의 은혜 속에서 바로 살려고 하다가 지금 피투성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위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궁휼하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과 의인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러 가는데 그 하나님의 대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다가오지만 대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 지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의 대우와 의인으로서 진리의 길을 가다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싸움에서 지쳐서 퍼져넘어 앉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대우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에게 피투성이 돼서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사마리아인이 찾아옵니다. 지금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 그 대우가 지금 뒤바뀌었어요. 저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을 누가 불쌍히 여겨야 되나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은 뒤바뀌었어요.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유대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종교 행위 가지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종교 행위 가지고 신앙 참 좋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비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과 그것을 놓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진리 붙들고 울다가 지쳐서 주저앉는 사람, 너무너무 공고해서 지금 넘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찾아와서 싸매고 씻기고 위로하시고 뭐가 없는데 실력이 없어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싸울 능력이 없어서 지금 푸들만장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까이 가다 34절 말씀만 보니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다, 동의하다.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는 것인데 여기는 능동태로서 남성 단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육체 가지고 지금 가까이 가지만 무엇이 가는가 하면 영과 선이 생명이 지금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지금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가까이 간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인격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격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지금 어떻게 하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소독하고 붕대로 싸매고
그 당시에 붕대가 있었으나요? 옷을 찢어서 아마 싸댔겠죠. 포도주는 살구제 역할을 합니다. 살균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붙어있는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 살균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요? 내 속에는 죄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주로 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은 단순히 퍼즐만져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아우잡에 간과하는 모습이 들어있는가. 넘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간과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이 이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기름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다시 어둡혀진 그 부분이 다시 상처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었던 모든 죄성을, 나를 넘어지게 했던 그 죄성을 뽑아내고 그 죄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속에서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름 바르는 것, 이것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싸매고 바르고 이 치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모두는 성령의 미르와 감화 감동이에요. 포도주와 기름은. 이것은 무엇이라고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두 주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짐승과의 싸움에서 뒷손이 되고 죽습니다. 그 사람의 시체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성 안에 둡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사람들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애굽이요, 소돔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다. 그 성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성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손댈 수 없고 레위인도 손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두 다리 가지고 일어섰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다리 가지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처 입은 사람의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같이 하자. 그런데 오늘 참 귀한 것은요,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어디로 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돌보아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탔던 짐승은 무엇일까요? 말을 탔을까요?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백마를 탔을까요? 낙타를 탔을까요? 당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를 탔어요. 이 나귀는 예수님이 타는 그 짐승인데 지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끄는 사람이 되었고, 상처 입은 이 사람은 나귀 위에 지금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처 입은 자의 무엇이 되는가 하면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태워요? 자기가 타야 될 그 짐승에 상처 입은 사람을 태워. 이것이 길 얘기를 가다가 삶 속에서 주저앉아 상피투성이 된 사람을 데려가는
하나님의 대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시는 그 이 짐승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던 이 나귀에 타시는 사람은 누가 타나요? 겸손한 자만이 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남은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그러면 가리키려고 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복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주막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주막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은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막은요 내 육을 상징합니다. 내 육체가 주막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주막이에요. 주막의 주인은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그 주막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 몸의 주막의 주인은요 내 이성과 내 정신과 사상, 내 마음. 하나님 두고 바치게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시 길을 떠났다가 뭐한다고 분명히 다시 이 주막에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주는가 하면 2데나리온을 줘요. 이 2데나리온은 지금까지 살아온 데 대한 보상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 드는 비용이 2데나리온인 것입니다. 2데나리온이 뭐라고요?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야 될 그 돈이 2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영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육의 가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 2데나리온을 무엇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까요? 남성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왔을 때 도주이라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것은 신령에 가서 그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에 이루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구원을 이루어야 될 그 가격이 2데나리온인 것입니다. 맞아야 되겠죠. 시간이 엄청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칠 것이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 결론을 보면은 우리에게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내게 참된 이웃은 성장돼야 될 이룰 구원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피투성이가 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피투성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을 먼저 보기 전에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는 것? 누가 나의 이웃인가?
찾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웃을 기쁘게 하래. 이웃을 기쁘게 하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마세요. 비유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마치면서 이주셔서 우리는 1년 동안의 그러한 삶의 목적을 놓고 타격박질을 칠 때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